함께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추운 날씨이지만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날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 오늘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래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과 건너가며 마음이 돌아와서 떨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몫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
나가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생명이십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영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실 때 전하는 엄영선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기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한 따라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손에 인도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특별 감사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2020년을 결산하고 희망찬 2021년을 시작을 준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또 진행되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분들도 꼭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강단 장식에 동참하실 기관이나 개인은 김영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3번 사용하시면서 3가지의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의 당국자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밤에 유대인 지도자와의 사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낮에서 밤이 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생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종종 율법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런 일에 몰두하였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에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제쳐두고 왜 예수님께 나와왔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결 사건을 유대인 당국자들 앞에서 행하신 상태이고 표적들을 행하고 있었고 또 온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의주시하고 있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더 위대한 현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밤에 온 것은 사람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은 시간에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을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밤을 니고데모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밤과 어둠을 상징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빛 대신 자신의 이야기,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대한 현자로 생각해서 가르침을 받아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니고데모가 열어가는 대화의 말투는 약간 도전적인 어감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호칭과 진술은 진정성이 부족하고 눈에 띄게 존경을 표하려는 아첨의 말임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아첨하는 말을 보이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상대하려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2절에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
실제적인 갈등의 골이 형성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여전히 표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니고데모의 말에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고히 해주는 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표적을 보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의 문자적인 뜻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문자적으로 오해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에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그 개종자는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과 맺어온 언약관계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이미 자신들은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 없는 사람들, 선택함을 받은 민족임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언약관계 안에서 갓난아이와 같이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에 니고데모는 의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비롯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은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교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는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이미 육신으로는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거듭남에 대하여 알려주시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의 공통점은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로 깨끗함을 받는 의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유대인들과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한 물은 요한복음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나는 것 역시 물로 태어나는 것을 더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로 태어나는 것보다 성령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반복하며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하나의 표시이지만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으로 주기 원했던 세례는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의 세례로 진정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정결 예식을 지켜가며 손과 온몸을 씻는 정결 예식의 행위로는 진정한 깨끗함을 받을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물로 씻어내는 전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와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이 원동력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육신의 거룩한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깨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구원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을 보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니고데모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땅에 기원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바람이 마음대로 불고 바람의 소리를 듣긴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밝혀낼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근원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자신의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선생의 자격을 갖기에 부족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자신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무기력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표현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생 정도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선생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부족함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을 말하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증언했는데 유대인 당국자들은 11절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그 증언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일들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땅의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일보다 가벼운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땅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선생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신기한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 율법과 전통에만 치우쳐 본질을 놓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무지함의 질문이 이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하늘의 일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근원은 하늘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위에서부터 오신 분 하나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따르는 모세의 예를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옛날에 광야 시절 때 이스라엘의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높이 들린 높뱀을 쳐다보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겠다. 어디에 들리시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들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늘의 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하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능통하고 아는 것도 많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다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지만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쳐다보게 하고 살게 하는 그 율법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 미달의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듭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또 자신의 율법 지식으로 위안을 삼고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 당국자들의 태도가 참 우리와 비슷합니다.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많이 찼다고 해서 자신만의 신앙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론과 머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질문과 같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스라엘의 선생에 걸맞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비롯한 우리들의 잘난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경력, 연수, 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봉사는 얼마나 했는지, 우리의 지식과 생각들, 자기 주장들로는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만이 거듭날 수 있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남의 확신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 복음이 살아 숨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관련한 교만함과
지식과 생각, 자기 주장들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구원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권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